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예수님께 또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야 되나요? 자,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또 어떠한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저희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저희가 성탄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때까지를 이제 4주를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대강절, 바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며 또한 그 주님을 깊게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해 보고 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또 왜 이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좀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깊게 묵상해 보며 대강절을 중에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에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3월 달에 홍 목사님께서도 한번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을 강의해 주시면서 들려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곱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 이해함을 본문 가운데 찾으면서 삶에 적용해 보면서 또 홍 목사님께서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 이해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 마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치 나사로와 같은 문 안에 갇힌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덤 안에 우리를 두게 하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을까?
꼼짝달싹 문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힘없이 나를 만드는 것이 뭘까? 또 무엇이 나를 죽은 자처럼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전반적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저희가 깊게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시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는 나사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마치 나사로가 죽은 자의 모습처럼 돌문이 꽉 낀 그 무덤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사로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켰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병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예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여러분 한 번 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셨는데 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나사로입니다. 당연히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안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주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던 곳을 더 이틀 유하셨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요하시더라.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시선과 제 마음을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실로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진짜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곳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실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함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사로를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쁘셨을까? 사정이 있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위로를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 오지 않거나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이 원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힘들 때 오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또 이해가 갑니까? 아니 힘들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빨리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아신다면 찾아오셔서 안아주고 말씀해주고 응답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깝깝하십니까? 원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하지 않아서 기쁘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앉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런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영어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so입니다. so.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6절에 so,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또 거기서 또한 기적을 베풀어주고 응답해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지 않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 않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4절에 그럼 그 목적이 뭘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 목적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분의 마음은 가야 되는 것이 충만합니다. 이분의 마음은 가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가서 품어주고 싶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가서 토닥거려주고 싶습니다. 이해를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함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대는 세상의 어느 시간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때로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응답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오시는 지금이 나의 필요고 지금이 나의 도움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모든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시기 위해서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틀을 머무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15절에 그에게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죽으니까 가신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오실 때 조금 아플 때 오시, 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셔야 됐을까?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꼭 가셔야 했을까? 이왕 오시려면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기도할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오시면 너무 좋은데, 지금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침대원을 다닐 때 책을 하나 읽은 것이고, 이제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부나 이제 가정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한국도 그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The Five Love Language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칭찬, 격려, 감사의 표현 등 언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는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랑의 언어들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들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이해를 할까?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표현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표현도 틀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다, 사랑받는 방법도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한 것 중에 바로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이런 감사의 언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공간 안에서 함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는 뭐냐면 상대에게 집중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집에 함께 있어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도 다 자기 거. 3번째는 사랑의 언어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질적 가치보다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과 노력에 통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4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해줄게, 그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뭐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해준, 예를 자그맣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중요한데 부부간 스킨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옹하는 거, 손잡는 거, 가벼운 터치,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친밀감과 안정감과 사랑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딱 보면서 무엇을 했었을까? 우리 와이프는 뭘 필요할까? 바로 퀄리티 타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서 집중하면서 공감해주면서, 이럴 때 가장 본인이 사랑을 느끼고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하지만 젊었을 때는 어떻게 그냥 선물 사주면 좋아합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나,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함, 이게 바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 국어사전에는 굳게 믿고 의지함인데 성경적인 뜻을 찾아보니 성경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신뢰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전인격적 우리의 의지, 감정 뿐만 이성까지로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의 감정은 유동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 당신만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나 결과가 어떻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잘 될 때는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결과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약속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 얘기하면은 옛날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러니까 지금은 알라딘이라는 게 옛날에 나왔던 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양탕자를 타는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어떻게 아세요? 바로 나오시네. 와, 양탕자를 타면서 이 나이가 되면요 아는 것도 까먹고요 알려고 그래도 모르라 그 여자아이를 태우는데 양탄자를 못하니까 그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Do you trust me? 너 나 신뢰해? 아직도 그게 저에게는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딱 양탄자를 탔을 때 신나게 양탄자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도시를 활보하고 날아다녔던 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아는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하늘의 공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 전령을 받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 돌아온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Where is him? 어디 있어 예수님은? 기대감이죠. 예수님은 어디 있어? 지금 오고 계셔? 좀 늦게 왔어? 오고 계시는 거 맞아?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령은 보낸 사람, 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읽씹,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읽씹, 네, 감사합니다. 가르쳐준 읽씹. 여러분, 카톡이나 여러 가지 많은 때 읽씹했을 때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심오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받고 있나? 얘 뭐지? 읽었는데 답장 안 보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읽씹에 대해서 당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우울합니다.
저는 지금 숨쉬기조차도 힘듭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십.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분위기를,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바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2012년도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둘째 때문에 들어왔고요.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서. 남들은 미국 가서 원정을 하는데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둘째를 갖고 계획이 없었던, 한국에 나가 사는 건 저희들 삶에는 계획이 없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도 계획이 없었던 그래서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 아들 통해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째를 낳고 와이프가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 사람은 많이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보통 한국 사람들 출산을 하면은 잘 출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도 가고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그래도 출산하고도 몸이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가서 병원에서 애를 탁 놔도 바로 차가운 콜라와 햄버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일어나서 그냥 또 회사도 출근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달을 몸조리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오려면 한 3달은 걸려야 됩니다. 바깥에. 너무너무 다른 문화죠. 그런 곳에서 많은 육체적인 거, 마음, 여러 가지. 또 보통 자녀가 나면 엄마나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챙겨주면서 돌봐주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늦은 날에 공부하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둘째가 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말에, 소문에 둘째를 낳아서 잘 산후조리하면 첫째 때 하지 못하는 거 회복이 된다.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어디 들었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움직임이 뭐냐면, 한국에 나갈까?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찐으로 알지도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뜨겁게 만나지 못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기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한국을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해야 되니까요. 교회 자료를 찾아보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무 문도 안 들립니다. 가서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너무 많이 몰랐구나. 진짜 한국 교회에서 들리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목사도 안 뽑습니다. 영어도 하는데, 플러스가 있는데 그래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안 뽑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왔는데 저에게 3년은 주님의 익십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에 NCMN을 만났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익십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팠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했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금 오시면 진짜 내가 필요할 때 왔으면 좋겠는데 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왔었을까? 근데 말씀을 저희가 1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언제서야 그들이 이해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 나올 때 아마 그들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왜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될까? 신뢰했었으면 이 기간이 그렇게 지옥 같지만 않았을 텐데,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의탁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면서 내가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고 신뢰했었으면, 마치 그분의 손을 잡고 그냥 바둥바둥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서 느끼는 것만,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땅에서 행해지는 것만 보면서 계속해서 숨차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요소, 나사로의 팩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상황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지만 왜 나의 필요는 채워주시지 않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지만 왜 나의 병은 치료해 주지 않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도 쉽게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했던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나사로의 팩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도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머물고 낙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나갈 수 없는 돌문 앞에 그냥 막아버리고 돌무덤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하신 일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틀을 뭐했다? 더 유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긴급한 소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연하셨습니다. 단지 몇 시간이 아니라 이틀을 지연하셨습니다. 1시간 지나면 오시겠지, 2시간 지나도 오시겠지, 한 5시간 지나면 오시겠지.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여러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들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지연하실까?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무관심하시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왜 누구로 오셔야 되는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늘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늦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 계셨다면, 그때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항상 옳습니다. 결코 늦지 않으며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무관심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들로 하게끔 믿게 하기 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연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행해지는 것, 우리가 되어진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방법과 바로 또한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주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은 뭘까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늦게 오셔도, 지금 하지 않으셔도, 더디 오셔도, 아니 내년에 오셔도, 아니 5년에 오셔도, 5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오늘도 그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착했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드디어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실천함, 예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제서야 오십니까? 베다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거 요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받으셨나요? 얼마나 제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간청을 했는지. 그러나 주님은 저를 일십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점점 아팠고 안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서 주님이 해주셨다라면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일을 풀어주셨다면 모든 것이 잘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 오고 가방을 딱 내렸고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아이패드를 탁 열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가 10도 정도 꺾이면서 액정이 다 까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가 가방을 이제 보통 의자에 두는데 그냥 오늘은 모르고 그냥 뒷좌석에 뒀는데 차가 뒤로 의자가 쭉 밀면서 가방을 누르면서 아이패드가 꺾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마음 아프게 보지 마세요. 제 마음 아픈 죄를 더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인데 이거 깨지상 이거 어떻게 봐? 그럼 오늘 그냥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나가서 그냥 스판테니어스게 그냥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또 이거 고치려면 이게 또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한 마디를 그냥 주님한테 살짝 했어요. 주님 왜 오늘? 그것도 왜 주님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이 제가 뭐를 해야 될 줄 아신다면 지금 왜 이런 일이, 제가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십니까? 꼭 지금 이 일을 행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했으면 그때라도 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why?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 늦게 오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이 공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상황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려고요? 나 잘 모르세요? 어떤 일인지 모르셨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셨어요? 근데 왜 지금? 그래서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됐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그 실망한 마음. 말씀 하나하나 보면 그 말씀 안에도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믿음의 고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대답을 우리가 참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안 하시죠? 저 가정에는 역사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역사 안 하시죠? 주님,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하물며 주님께 예물도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사람은 들어주면서 왜 저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눌러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실 텐데, 여러분, 이거는 미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적인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지금의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느끼는 방법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착각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더 나아가서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21절에 보면 지금 여기 계셨다면, 지금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계셨더라면, 우리가 힘들 때 임재하셨더라면, 내가 기도응답 받기 원할 때, 내가 위로함 받기 원할 때 임재하셨더라면,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내가 갖기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취하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가 눈으로 보이든 내가 손으로 잡든 잡히지 않을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잡을 때는 주님이 계시고, 마치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잘 될 때 그분을 느끼고 감사할 때 그분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나의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함께 계시고 불행할 때 함께 하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함께 계시고, 응답이 어디 오거나 안 되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진실은 주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함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할 듯이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질 때나 갖지 않을 때나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잡힐 때나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유일한 변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그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느끼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요소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돌파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계속해서 마르다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지만 그들의 대답은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라고 반문합니다. 나사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을 때 우리 삶에, 모든 삶에 돌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1절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신뢰입니다.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또한 아무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알려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성을 모든 것을 초월해 우리가 바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루는 신앙보다 현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안다라는 것은 미루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23, 24절에도 말씀했듯이 마지막 부활에는 살아날 것을 압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루지 말라. 지금 믿음으로 취해라. 지금 내 손을 잡아라. 지금 나를 신뢰해라. 먼 날 그렇게 해주시겠지. 1년 해주시겠지. 언젠간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김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내게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 멋지게 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3절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심령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비통히 여기시다, 또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그리고 몸이 떨린 만큼 크게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통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깊이 탄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 만큼, 몸이 떨릴 만큼 괴로워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뭐예요? 애통하셨습니다.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마음을 떨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과 믿음의 부재 또한 또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슬픔, 더불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 불신에서 오는 이 비통함이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주는지,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보고 느끼는 예수님의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모든 죄와 슬픔을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가져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으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긴 메시아다.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는 온 메시아다. 모든 죽음과 모든 것들을 죄에서 해방케 하기 위한 난 메시아다.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겠다. 그 말이 바로 어디다 두었냐라는 거예요. 연약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고통받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어디에 두었느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너를 무덤 안에 거두게 만드느냐? 무엇이 너를 무기력하게 하느냐? 무엇이 힘없게 만드느냐? 무엇이 죽은 자처럼 만드느냐? 어디 있느냐? 믿어라,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라. 이 말도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너는 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문을 옮기라는 것은 무슨 돌문일까요? 의심의 돌문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났지, 죽어도 한우가 아니라 나흘이자 이제 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옮겨라. 너희가 죽음이 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이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 소망 없는 곳에 모든 소망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 일을 풀어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저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맙니다. 의심의 돌을 굴러내버려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뿐만 아니라 포기의 돌문도 옮기라고 합니다. 원망의 돌문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포기는 뭘까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돌문을 옮기라 할 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지났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늦었습니다. It is not your time. Has been finished. 당신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니다, 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역사할 시간이고, 이 시간만이야말로 너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이라는 거죠. 원망하는 돌문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늦게 오셨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늦게 오셨습니다.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도 옮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문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너가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더욱더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지, 무엇이 너를 어렵게 하든지, 무엇이 너를 주저하게 하든지, 무엇이 너를 낙심하게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니? 지금 내 일이 이거 가능하게 한다는 걸 믿니? 지금 내가 이 일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걸 믿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요소를 우리가 돌파해버리고 터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응답이 더더와도 내 삶의 약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뤄가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돌파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은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을 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문제에 닫았던 것도 문을 여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입이 되지 않아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냐? 지식으로 끝나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오늘도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너의 시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힘들어하고 있어도, 응답이 더디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지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에 저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당신만을 제가 신뢰합니다. 나의 전적인 모든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병자로 있던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언젠간 나는 고침을 받겠지, 언젠간 나는 힐링을 받겠지, 언젠간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겠지. 그 시간이 38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됐을 때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내가 든다라는 것은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38년 동안 나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과거가 아닙니다. 그때 오셨으면, 내가 아플 때 오셨으면, 힘들 때 오셨으면, 안 될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일어나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제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모든 상황, 환경, 감정, 느낌, 내 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더디 오고 늦게 오고,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복 받는데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들에게는 재정이 채워지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도 다녀보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도 드려보는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런 삶을 오늘 이 시간 제가 청산합니다. 들겠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돌문을 옮기라는 것에 제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오늘도 심장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